자, 또 이제 비도 오고 하더니 이제 또 날씨가 맑은 거를 아주 또 지나서 이제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 달란트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죠. 우리 이 부분 목회자들은 이거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사모님들도 다 이런 부분은 익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달릴까요? 이 달란트 비유가 다 달라요. 설교자들이 다 달라요. 이 사람 것도 다르고 저 사람 것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쪽을 붙들어야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쪽에 붙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본문이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설교학 시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중심 단어가 뭐냐, 핵심 용어가 뭐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을 그전에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 타구, 소유, 달란트, 재능, 종들, 주인, 충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 원금, 이자, 풍족,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사람들마다 자기한테 꽂히는 감정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것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종말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출현하신 그때부터 이미 우리 종말론을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 속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미 마태복음 24장에도 징조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45절에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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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종말에 가까워지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할 때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준비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달란트에 대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들 다 우리 이거 내용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바로 내용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문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냐?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오늘 남겼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끌어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도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도 그때의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문장인 것이죠.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로 끌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서 지금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 이하에는 뭐에 대한 말씀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그걸 나누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손을 편 자하고 베푸는 자죠. 베푸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남긴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다. 이건 문자적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남겼나이다에 남긴 자가 들어가요. 남긴 자가 칭찬을 받아요. 남긴 자가 더 받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주인한테. 결국 이건 주인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주인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그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첫째는 남긴 자가 들어가는 나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가진 자가 와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지금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지금 막 와가지고 남겼다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이미 또 남겼었습니다. 남긴 사람이 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을 사람은 또 남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 남기는 자는 손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남겼습니다. 자, 이거 하나 붙잡고 봐라, 남겨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 남겨야 된다. 이것도 남기고 저것도 남기고 다 남겨야 된다. 우리는 재정도 남겨야 되고 뭣도 남겨야 되고 다 남겨야 된다.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 충동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나라. 충성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자, 맡기고 뭣도 다 좋아요. 칭찬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애들 자라날 때 부모들이 웃으면 애들 함께 웃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버립니다. 뭐 남자들은 군대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군대의 상급자들이 즐거워하면 그날 하루가 편한 것입니다. 상급자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충성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나라. 그러면 남긴 자가 들어가는 나라,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점점 무거워지죠, 천국이? 자, 제가 항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천국 그러면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겨야 들어간다. 남길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병중에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뭐 남기겠습니까? 거기에 또 심지어 치매까지 걸렸다고 할 때에는요, 그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자, 일단 우리는 문자적으로 오늘 봅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도록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긴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는 충성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러면 충성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면서 충성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나라. 뭐 충성된 자를 떼어버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나라. 쭉 연결시켜서 나가면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복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까? 또 하나는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그 말 하실 때에 28절에서 그럽니다. 무익한 종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제일 많이 남긴 자에게 제일 남기지 못한 자의 것을 주라고 말씀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척교회들은 뭔가 개척교회들은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 모든 거 다 큰 교회에게 다 뺏기겠구나. 그러면 큰 교회가 많이 받은 자입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큰 것이 많이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사이즈가 작으면 적게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어 버려요. 이렇게 해봤댔죠. 많이 받은 자에게 우리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남겼나이다. 뭐 남겼어요? 뭐 남겼다고요? 달란트. 달란트가 뭡니까? 우리는 달란트 시장도 하고 뭐 하는데 대체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는데 달란트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럽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금. 주님이 언제 우리 금 줬습니까? 달란트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쉽게 그냥 재능 그려버립니다. 문자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것은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재능과 달란트는 다른 것입니다. 재능이라고 달란트를 거기에다가 달라붙어서 달란트 영어로 재능 아니냐,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습니다. 재능과 달란트는 이미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셔요. 그러면 남긴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서 뭐해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여기에 바로 가서, 이거 얼마나 많이 이 말씀 없습니까? 바로 가서, 막 강조 많이 했지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했다. 뭘 장사합니까? 뭐 장사합니까? 재능 장사합니까? 여기서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칫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겨서 들어가는 나라, 내가 뭐를 충성해서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충성해서 들어가는 나라, 남겨서 들어가는 나라, 이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행위죠. 행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겼나이다. 행위잖아요. 또 충성했나이다. 충성 뭐예요? 행위죠. 자, 그러면 천국이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각을 잡고 있어도 우린 천국 문제에 있어서 우린 이 달란트 비유 가지고 우린 충성으로 끌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충성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남긴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그것도 무엇이 되어지느냐? 그 자체도 행위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절대로 내 수고로 남기는 거 아닙니다. 내 수고로 남기는 거 아닙니다. 자, 그걸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길 때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였어요. 재능대로 맡기고 재능대로 준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사람 재능은 어디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재능은 어차피 1달란트 재능입니다. 1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1달란트를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남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안 남길 거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을까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재능도 아시는 것입니다.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시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역량과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남길 자와 남기지 못할 자를 이미 우리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겼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 수고로 남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 남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능이 있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뭐 목회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교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 보고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수고해서 남기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우리는 남길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모든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은 사모님대로의 잘 목회 사역에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수완입니까? 내 자질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부름받고 그 사역에 충성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노력한 만큼 거둡니다. 그리고 나면 간증할 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기의 소신이 나오고 자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에 대한 설교할 때에는 나에 대한 것은 쑥 빠져야 됩니다. 내 노력도 빠져야 됩니다. 내 장사한 수단도 빠져야 됩니다. 어떻게 장사했더니 이렇게 부응했다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웃음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자.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러면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엇을 장사했습니까? 뭘 남겼다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뭘 대체 장사했다 그러는데 대체 뭐 장사하라는 것입니까? 뭐 장사했다는 것입니까? 뭘 장사해서 남겼다는 것입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42절 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무엇하셔요? 전도하시더라. 자, 여기에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왔고, 장사가 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뭐 장사한 것입니까? 뭐 장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장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맡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 이 일 위해서 다녀야지 니네들한테 붙잡혀 있을 수 없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십니까?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무엇 하시니라? 전도하시더라. 말씀 전하시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프리칭입니다. 설교일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 증거했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복음, 그거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장사하는 것입니까? 복음 장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장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장사합니까? 목회자들은 설교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의 간증 가지고 전하지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왜 택정하셔서 목회자로 삼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달란트가 뭡니까? 할 때 답이 나옵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그 맡기신 달란트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국은 누구 맡기는 것입니까? 예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엇을 맡기는 것입니까? 예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고난당하심과 이 땅에서 돌아가심과 이 땅에서 부활하심과 이 땅에서 승천하심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그거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 예수에 관한 복음, 예수에 관한 소식, 예수에 관한 스토리 이것을 맡기실 때에 그 맡기실 때 하나님이 무작정 맡기신 것이 아니고 재능 따라 맡기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능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남기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 예수에 대해서 5달란트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남긴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누구 남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남기는 것입니까? 복음 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복음 전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잖아. 복음 전에서 전도해서 뭐해요? 우리가 거두는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남긴다고 하는 것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누구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으로 장사합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의 종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드러내는 종이고 예수 부각시키는 종이고 예수 나타내는 종이고 예수를 밝히 들춰내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 강의하고 있으면 됩니까? 웃음 강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수하는 비결 이야기하면 될까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도 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각자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모님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부르심 받아 택정함까지 입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싫어도 그거 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거 전하다 가는 것입니다. 가수들 보십시오. 평생을 해당화 부르다 가고 선마을 선생님 부르다 가잖아요. 한 곡 부르다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거 부릅니다. 그 사람 나와서 노래할 때에 해당화 피고 지는 그거 한다고 아우 또 그거 부르네. 그럽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그거 불러야 될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맡겼는가,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통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달란트 맡겼다고 하는 것은 복음 맡긴 것입니다. 남겼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사한 것입니다. 복음 장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파는 장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장사가 뭡니까? 예수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읽고 우리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를 증거해서 남길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해야 됩니다. 아우 그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듣는데요. 안 듣습니까? 그게 왜 우리 잘못이 됩니까? 우리는 그거 전하라고 부르심 받았고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전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비련한 짓 하고 있네. 바로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 가지고 언어 유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린 복음 장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파는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 뿌립니다. 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성령님께 나머지는 맡기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사인 것입니다. 복음 장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 전하라고 택정하심을 입었다. 여러분들은 뭐 전하라고 택정하심을 입었습니까? 뭘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뭘 위하여 이 힘든 길 가십니까? 뭐 때문에 이 길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실 때 결국 그거 하다가 오라고 그 일 그거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거 우리한테 뭐 맡길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뭐 맡겨서 남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맡긴 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이 말씀 맡긴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장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남기고 또 남기고 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남기리니 주님이 주리니 그러시는 것입니다. 또 맡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이, 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 최대의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바울사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하나님은 영광의 복음을 맡기셔서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교훈하게 하시고,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책 읽었다고 책 자랑하지 마시고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여기서 발췌되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영광의 복음 맡아서 교훈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 우리들에게서 나와지는 교훈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책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잡은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천국은 반드시 행위와 갈라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시는 소명도 우리 행위 보고 부르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부르시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도 복음 가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춰내셨는데요. 예수님도 복음 가지고 생명 들춰냈어요. 예수님도 복음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도 이 복음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 입은 것입니다. 목회자로 사모로 세우심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적은 일에 충성한다. 결국 그거 내 충성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럽니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뭐 그거 다 5개 남겼다고 5개 줬더니 5개 남겼다고 2개 줬더니 2개 또 남겼다고 그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는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도 하셨습니까? 종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주인의 그 모든 일을 보조했다고 해서 주인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고 오히려 충성했음에도 물러서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충성하여 남겼나이다 라고 할 때 그걸 충성으로 봐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충성의 면류관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충성된 면류관 받을 자격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입니다. 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바울사도처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그냥 감사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나라. 세 번째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나라. 29절. 자, 여기에 있는 자, 풍족해지는 자, 부요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게 됐대요. 부요하십니까? 교회는 부요합니까? 가정은 부요합니까? 무엇이 부요한 것입니까? 어떤 부요함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요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도들 그 삶은 비참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도 비참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박해받으면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환경에 부요했습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들이 삶의 환경에 부요했습니까? 무엇인가요?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부요함이라고 하는 그 부요함을 우리는 물질의 부요함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 피눈물 납니다. 그건 2차 가해가 되어집니다.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사도, 복음의 사도들, 그들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달란트, 그들에게 더 많은 거 맡긴다.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 거 다 그것까지도 빼앗아서 주신다고 했다. 그거 누리게 한다고 했다. 물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에 부요케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에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 예수로 부요해집니다. 약속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생명 영생으로 우리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실 때 우리 주님은 뭐로 부요케 하십니까? 믿음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에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에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의 말씀 한 귀절 붙잡고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의 응답의 말씀 한 귀절 부여잡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시대 속에 우리가 탄압을 당하고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지만 우리 무엇으로 그런 것을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부요함을 얻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복음 장사 또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도 아십니다. 25절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맡은 것을 감췄나이다, 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요 완전히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갖다가 감출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속상하시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장로교회 목사라서 말씀이 이렇게 보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주님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장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슴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 받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복음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긴 자가 들어가는 나라, 충성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나라, 입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나라, 이거는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천국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육신적인 것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 두고두고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내 노력의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충성도 하나님이 충성할 힘을 주심으로 그 은혜의 힘에 의하여 장사해서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충성해서가 아니고 충성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의 복음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재능껏 잘 전하시다가 남긴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청하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